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6월 24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죽을 만큼 아파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출산을 경험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출산의 고통을 콧구멍에서 정말 수박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수박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에게는 군대에서 힘들었던 그런 훈련도 생각하셨겠지요. 화생방 훈련, 각계전투, 행군, 유격 같은 그런 훈련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중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정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 바로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수영하던 중에 저는 그 강이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 친구는 처음 왔던 곳이어서 정말 깊은 곳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도우려고 가다가 저를 정말 있는 힘껏 저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까지도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힘든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 또한 육체의 고통과 견주어 볼 때 결코 만만한 그런 고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바쁜 일상을 쫓기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고 뒤따르던 그 애굽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갯벌과 같은 그런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모세는 큰 동풍을 주님의 콧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콧김만 내뱉어도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마라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 그리고 쓴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쁨이라고 부르자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없이 평탄하게 가나안으로 무사히 갔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그 강도, 그 세기의 차이가 다를 뿐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잘 견뎌냈다면 또한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 27절을 보면 열둘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어떠했을까?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과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시편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찬양시, 고난시, 탄원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의 시는 고난의 시가 참 많습니다. 사울에게 피하고 다닐 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여 피난 내려갈 때,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서 고난당할 때 지은 시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당할 때에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보통 고난시이자 탄원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시와 탄원시는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형의 문장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현재 당하고 있는 탄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일들을 소환합니다.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당했던 고난이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시는 고난시, 탄원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찬양시로 끝을 냅니다.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나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A piece of woo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인지 설명도 없이 그저 한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시내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구르크드라는 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르크드라는 나무는 나무 자체에서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나무가 이 구르크 나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효력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한 나무,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장대에 단 놋뱀, 뭔가 연관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벌써 6개월 넘게 신음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eat, cure, 그리고 heal입니다. 첫 번째로 treat은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cure는 결과적으로 병을 낫게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al은 주로 의학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비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용된 he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주로 ing를 붙여서 힐링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힐링을 하고 온다, 힐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힐링 소나타를 통해서 힐링을 또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벌써 준비하는 이 힐링 소나타에서도 많은 치유와 힐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황수관 장로님께서 웃을 때 엔돌핀이라는 이 천연 진통제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가 주로 진통제로 사용하는 몰핀보다 약 800배나 더 강한 천연 진통제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2003년경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악령 때문에 번뇌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왕이 상쾌하여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